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벅찬 기대와 소망으로 2018년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한 달을 지내면서 우리가 새해에 가졌던 그 소망을, 그 기대함을 여러분들이 여전히 붙들고 가십니까? 한 달 살고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고 작년이나 올해나 변한 것도 없고 여전한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제는 그 소망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그저 한숨 짓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혹시라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세상을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많은 염려가 계속 바다의 밀물처럼 그렇게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자녀들에 대한 염려들, 또 여러분들 사업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또 하나의 염려가 있는데 뭐냐면 믿음 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새해에는 내가 정말 바르게 믿어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시작했는데 새해에 특별 새벽기도에도 개근하지 못하고 그러고서는 그냥 이 한 달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모르겠구나.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데 이 모양으로 지금 또 이렇게 2018년을 또 살아간다고 하니까 정말 낙심되어집니다. 정말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걱정과 염려가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 염려, 근심, 걱정은 사실은 다 저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진광교회에서 가장 염려가 많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광교회에서 가장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이 나야, 나.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천근 삶의 무게보다도 나의 한근 삶의 무게가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세상 무거운 짐 다 나 혼자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정작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나 근심하는 거나 걱정하는 것들은 다 담임 목사의 몫으로 다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제가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날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제 아내하고도 전에 이런 얘기, 결혼 얘기, 교회 이야기 뭐 하다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인생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았을 것 같다고. 그냥 우리 집 얘기만 하고 우리 애들 얘기만 하고 뭐 이러면 살면. 그런데 삶의 무게가 무겁게 저에게 짓누르고 있어요. 작년에 어느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아들이 이 애완견 사업을 합니다.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그 개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막 억대가 넘어가는 개래요. 그래서 그 개를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분양하면 몇 천만 원을 받는 그런 개인데, 이 개가 며칠 전서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열이 막 나면서 틀어 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도대체 개 걱정까지 해야 되나? 이 개 신방을 가야 되나?
뭔가 책임 있는 삶을 사는 자리는 끊임없는 그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염려를 하냐? 그거는 그만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힘이 저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의 무능함, 무력함 때문에.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무능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일주일 안으로 1억을 제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미션이 주어지면은 저는 정말 염려하면서 한 주를 지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저에게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뭐 웬만한 중산층 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1억 그거 한번 만들지? 그러고서는, 여러분, 재벌한테 1억이 돈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염려,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살면서 이 모든 염려를 오늘 하나님께서 맡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염려를 맡기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누구한테 보낸 편지냐면,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또는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이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신앙 때문에 저들이 모진 박해를 당합니다. 체포당해서 저들이 구금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그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그리고는 그 땅을 떠나서 먼 이방으로, 그 박해가 주어지지 않는 그 땅으로 피난을 가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오직 신앙 하나만을 가지고서,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방에 나가서 살아간 그 성도들에게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염려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들의 염려는 도대체 어떤 염려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지?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살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식들 잘 키우며 살지?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문제에 대한 염려는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이들은 이미 다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월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인해서. 본문을 우리가 이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은 저들의 염려라고 하는 것, 그들이 가장 큰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저들이 가진 소망에 대한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염려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영생,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그래서 저들은 고향을 떠났고, 저들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머나먼 곳, 지금 이 소아시아 지방, 현재로 말하면 터키라 이 지방까지 와서 살면서 저들이 한결같이 붙들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뭐라고 말하면, 도대체 너희들은 뭐 때문에 사냐? 너희들 살아가는 걸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 뭘 바라고 사냐? 라고 말할 때에, 그럴 때 저들이 묻는 그 소망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저들이 생각을 해볼 때에, 과연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지, 바라는 그 영원한 천국이 내게 주어질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저들이 마음에 그런 염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앞에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예?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정말 힘들고 이거 걱정하고 이거 두려워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걱정 안 하는 거야?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느냐? 라고 저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죠. 우리가 생명까지라도 바쳐가면서까지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를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또는 이런 박해를 내가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저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 바보처럼 산다고. 그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살 거냐고.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참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오늘 이 일요일 날 되면, 그들은 일요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날은 편히 쉬고 레저를 즐기고 구경을 가고 육신을 위해서 좀 평안하게 그런데 우리는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아침서부터 서둘러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일한 것 가지고서 11조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저들에게 분명히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이 영생을 우리가 갖지 않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저 육신의 삶 위에서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젊음도 건강함도 여러분들의 부유함도 어떤 능력도 이런 것들은 점점 시들어가는, 겉사람은 날로 낡아질 것이요, 병들고 늙어지고 그리고 그러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의 일생은 얼마나 허무한 것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거의 가까이 왔다, 내 삶은, 내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는지,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분명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너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너희들은 부자가 될 것이라고, 건강하게 살 것이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환경과 현실 가운데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생의 약속을 주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부귀와 명예를 약속하신 것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예수 생명이 주어진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현실 속에서 사단의 방해가 늘 끊임없이 있고 또 나 스스로도 때로는 피곤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믿음 생활 하지 말까, 교회 가지 말까, 이런 유혹에 우리가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굳건하게 하십니다. 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 견고하고 굳고 강한 믿음으로 이 환경과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염려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쭉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저들의 염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이 머나먼 이방 땅에까지 이렇게 피난와서 사는 것은 어쨌든지 저들에게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 목숨을 위하여서 멀리 도망왔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버리지 못하고 생명도 내가 내놓지 못한 가운데서. 그렇지만은 저들이 두고 온 그 고향 교회를 볼 때, 예루살렘 교회나 또한 로마 교회나 이런 곳을 볼 때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이미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저들은 어쩌면 자기들은 비겁하게 생각이 되어질 거고 용기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부끄러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염려가, 이렇게 도망이나 다니고 이렇게 숨어서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가 저들에게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6절 말씀, 본문 앞에 있는 바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1등을 하면 우리는 우쭐해지게 되죠. 네. 화려한 그 1등의 자리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1등으로 하고 한번 해야 되겠고, 교회를 위해서도 뭐 대단한 어떤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겨우 예배만 드리고 내가 하는 일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면 내가 받을 상급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졸업여행으로 국내 그 성지 여행을 합니다. 순교 성지 여행을 하는데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용인에 있는 한국 순교자 기념관으로 갑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의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온 1884년 이후로 오늘날까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목숨을 바쳤던 그 많은 순교자들의 그 이름과 그 사진 이런 것들이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은 거기에 헌정돼 있어요. 사진 앞에 이분의 일생에 대해서 쭉 적어놓은 한 600여 명 정도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교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이 한국 땅에 이 많은 교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 순교자들 앞에 가서 서면은 목사님, 저는 너무나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최근에 그 순교자 기념 그 관에 헌정된 이 우리가 다 아는 젊은 순교자들, 한국교회 순교자들 또 두 분이 언젠가 보니까 거기 또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2004년 4월에 이라크에서 참수를 당한 그 이슬람교도에 의해서 참수당한 김선일 씨라고, 김선일 선교사, 당시에 34살이에요. 또 2007년에는 배형규 목사라고 하는 30대 초반, 이분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근데 이 목사는 어떠냐? 신학교 졸업할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서 목회 전선에 나와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만 하지, 정작 자존심 상하는 일 생기고 정작 내 명예에 무슨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그저 인간적인 모습으로 반응하는 이런 것들, 말로는 죽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죽어지지 못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정말 별 볼일 없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을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지회종들은 생명을 바쳐서 취하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이 목사가 너는 어떠냐?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염려가 오늘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있는 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환경은 일제강점기 때나 한국 6.25 전쟁 때나 내 신앙 때문에 네가 목숨을 부지할 거냐 아니면 신앙을 지키냐 해서 목숨을 요구하는 그 자리에서 단번에 결단으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칩니다라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자기 부정의 삶, 자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늘 저 꽁무니에서 겨우 쫓아가는 이런 모습 때문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도 분명히 경주장에서 달리는 경주자는 1등을 하려고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1등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화려한 1등으로 면류관을 받는 자리에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내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마치 거북이처럼 내가 1등은 나는 바라지 않지만 내 길은 내가 간다라고 하면서 성실하게 그 아름다운 꼴찌의 자리까지라도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내 마음의 결심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함으로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에는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영적 싸움의 영적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 8절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정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여기에서만큼은 패배할 수가 없다. 나는 날마다 깨어서 나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 내가 다 하니까 뭐 하나 알아서 하시겠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내 환경 가운데서 있는 모든 삶의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초대교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저들의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들도 염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권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은 가장 많은 걱정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일생 동안 제가 가끔씩 한 10cm 키만 좀 더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요. 그래도 남자가 그래도 한 1m 80 정도는 돼야지 남자지. 키가 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제 친구 보니까 키가 이만큼 큰 친구예요. 얼마나 그 친구 볼 때마다 왜 나는 너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 거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라도 또 키워주신 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저보다 또 작은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염려한다 할지라도 키를 한 자라도 내가 더 할 수 있겠느냐. 받아들여라. 그리고 감사해라.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 생산성이 없는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톱질을 하는데 톱은 통나무에다가 톱질을 해야 통나무를 넘어뜨리는데 이 염려한다는 건 뭐냐면 톱밥에다가 톱질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헛된 일이다. 더군다나 그것은 또 많은 염려의 대부분은 오지도 않은 주어지지 않은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올해 겨울 진짜 참 춥잖아요. 이렇게 추울 때는 지난 여름에 그 무더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 빵빵하게 에어컨 돌려주시네. 그러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을 생각하면서 지내면 되는 거고, 이 추운 추위에서 오늘 지나면 되는 거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얼지 않고 오늘 하루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 거지 내일 것까지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엄동설안에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여름 되면 또 어떻게 그 더위를 지내지? 이번 겨울이 이렇게 추니까 이번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지금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그 쓸데없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무속 신앙으로 인해서 이 내세에 대한 내세관이 다들 있어요. 웬만큼은요. 원래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꼭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도 사람이 죽으면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긍당을 가고, 그리고 아주 나쁜 짓 하고 무자비하고 악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극락에 가서 누구를 만나며 극락에 다스리는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죠? 누구라고 말하죠? 극락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저들은 뭐라고 말해요? 옥황상제님이 계신다 그래요. 옥황상제님. 예, 옥으로 만드는 그 보좌에 앉은 이 상제가 옥황상제예요. 그런데 하여튼 옥황상제는 극락에 있고, 그 다음에 지옥에는 옥황상제 대신에 누가 있죠? 지옥에는 염라대왕이 있다 그래요. 염라대왕이. 그래서 그 지옥에 떨어진 자들을 그냥 괴롭히고 고문을 하고 막 극형을 처하는 게 이 염라대왕이 하는 일인데, 염라대왕의 동생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염라대왕의 동생이 있대요. 그 염라대왕의 동생 이름은 염려대왕이래요. 그리고 이 염려대왕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염려대왕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 마음을 괴롭히고 편안치 않게 하고 뭐 이것저것 때문에 시달리게 하는 게 염려대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염려대왕의 다스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길 바라요. 여기 맡기라, 우리 이 개정개혁성경에는 맡기라라고 했는데, 요 앞에 성경 개혁성경에는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맡겨버리라. 가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도 캐스트라 그랬어요. 캐스트,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주고 가가지고 짐을 내려놓는 자리에 가면은 조용히 조심스럽게 내놓는 게 아니라 던져버리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저 양구 최전방에서 하는데, 그때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전방 철책 작업을 했어요. 빵카 작업을 하고. 그러면은 저 산 아래 그 야적장에 있는 자갈이니 뭐 모래니 물이니 이런 것들을 질통에 지고서는, 반바지만 입고서는 그 높은 산에 그 깎아지른 절벽산, 그런 산을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질통을 지고 거기다가 부려놓고 또 내려오면 점심 먹고, 또 점심 먹고 올라가서 내려놓고 오면 저녁을 먹어요. 하루에 딱 2번 하는데, 병사들이 그게 너무 힘들어서 무거워가지고서 올라가다가 이 찔끔찔끔 모래도 쏟아버리고 자갈도 쏟아버리는 그런 병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병사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장교들이나 하사관들이 지키고 있다가, 그렇게 쏟아버리는 병사는 딱 붙잡아갖고 깜빵에 보내요. 이 공산군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이게 네 눈에는 이게 돌로 보이고 자갈로 보이냐? 예? 이거 무겁다고 해서 쏟아버리냐? 그래서 여러분, 자갈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게, 모래 한 줌도 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게 무겁게 지고서는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막 굴러 떨어지는, 청길 엉떨어지 그런 데를 해가지고서 Y형 철조망 그 작업을 하는데, 그 목표 지점까지 공사장까지 딱 가면은 그걸 그냥 던져버립니다. 거기다가 딱 던져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라, 나에게 던져버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지고 온 모든 무거운 짐,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마치고서 이제 이 예배부에서 이 청소를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염려 보따리 다 모아가지고 저 쓰레기 하치장에다 갖다 버릴 거예요. 던져버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사실상 기도는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보다도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제일 나중에 돌아가야 되는 것은 염려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시는, 또 기도하는 자리에 뭐 그저 어쩌다 나오신다라고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짐을 다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시작.
아멘. 내 짐을 맡기라 그랬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네 목욕탕에 가면은 매표소 앞에다가 주인이 뭐라고 딱 써놨냐면 기중품은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동네 목욕탕 아저씨도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는데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에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다.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마쳤다고 이제 나는 기도할 거 다 했다고 하지 마시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쨌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염려가 많으십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하십시다. 바로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야면 자 7절 아멘.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이 떠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작년처럼 또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해 품은 내 소망과 기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의 그 소망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지어서 큰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염려 대신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